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구약 7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라 5장 말씀이고요. 이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14년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던 그 열정들이 식기도 하고 또 많은 방해도 있어서 이제 건축이 14년간이나 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구약에 있죠. 이 학개와 이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을 속히 재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쳤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진행하는 말씀을 1, 2절 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이것을 다시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 상소를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그 상소의 내용을 쭉 기록한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리오 왕이시여 이런 서류들을 조사하시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큰 일을 했다, 적은 일을 했다, 요거로 구분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 39권에 보면 많은 선지서 중에 5권, 앞에부터 나오는 5권은 그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뒤에 가면 분량이 좀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이제 보면 여기 학개와 이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상황, 당시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고요. 이것을 그냥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처음에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어릴 때가 되면 하겠지, 또 이런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성전 재건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 재건 사역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학개와 이 스가랴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빨리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해라 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개는 이스라엘이 안락을 평안함을 누리면서도 이 성전을 황무하게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성전 허물어진 것을 재건하지 않고 있을래? 이런 말씀으로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가 더 어려움,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면,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 역시도요, 이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이 결국에는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요 자극을 받아서 맞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멈추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다시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허물어진 거 허물어져 있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다시 주변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기도 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할 게 뭐가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또 멈추라 하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하든지 중단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하라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환경이 좋고 막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인데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아멘인가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먹는 걸 막 뭔가를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하는 거니까 되는데요. 잠시 멈춰라. 이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떤 그 위치나 뭔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스톱하게 되면 어때요? 그게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시지? 그러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요, 다시 이 성전 재건을 재개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지만 또 이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다리오 왕에게 이 상소를 하는 것을,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혈통이고 또 우리도 유대의 이런 혈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왕이시여, 지금 이들이 이 성전, 큰 성전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조사해서 이거를 좀 왕이 좋을 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다뜨네, 스달 보스네, 이분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고 굳이 이것을 간섭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당시의 총독들이 이 성전 재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 대적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도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기도 하고 본토에 있다라는 이유로 악한 자로 이렇게 지칭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강 쪽에 아바삭 사람들과 함께 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이제 왕의 명령을 직접 받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건지 이 사건의 경위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사역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닌 유다가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성전과 성벽 재건의 이 근거와 책임자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왕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예요? 그 의도는 이게 왕에게 도움이 안 되면 멈추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괜히 가만히 있는데 왕에게 글을 써서 올리진 않잖아요. 일부러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왕에게 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또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런 총독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간략하게 또 답변을 하죠. 성전 유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도 쭉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선 왕들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것을 부분을 쭉 설명하는 부분을 보는데요.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을 환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성전 재건이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 고레스가 이 조서를 내려서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레스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답변이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성전을 잘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으니 어때요? 나라는 망하게 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일은요, 사람의 방해, 또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것을 하게 하실까? 그 시간과 그 사건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신년감사 주일인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세상 이성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또 될 것, 모든 환경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6년 1월 첫째 주일 신년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